주변에 있는 분들께 눈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편지는 그냥 은밀하게 누군가가 읽는 편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읽혀지는 편지다라고 오늘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누군가가 읽을 때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편지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사는 자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어떤 삶을 살든 선교적 삶을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먼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사로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올곧고 정직하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선교적 삶을 사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이제는 죄값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려고, 이 땅에서 영생 얻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소유할 백성을 부르기 위하여 이 땅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를 보내신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당신 자신의 양식이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의 제자들을 모두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싫든 좋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땅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또 특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게끔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너 할 수 없어. 너의 현실을 바라봐. 너의 약한 그런 의지를 봐라. 너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선교적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 너무나 힘들어, 할 수 없어가 아닙니다.
이걸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살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살아서 살 수 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너희들이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설사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른 더 큰 그러한 힘을 얻게 되고 또 준비하게 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감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잠깐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고요. 또한 피할 길을 내게 해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자로, 온전한 자로, 그리고 굳센 자로 우리의 삶의 터가, 믿음의 터가 점점 굳건하게 세워진 자로 우리를 그렇게 바꾼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성교적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질 때나 아니면 많은 군중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나 우리가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인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외칠 때에 제자들이 오잖아요. 먹을 것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거 먹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도 온전케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될 것이 양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음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교적 삶을 사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요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울 믿지 마. 바울은 추천서도 없어. 우리 봐라 이렇게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잖아. 바울 말 믿지 마. 그는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가 너희에게 우리가 추천서를 붙여야 되느냐?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다.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우리 마음에 썼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그래서 너희들이 증인인데 우리가 무슨 추천서가 있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3절로 갑자기 변화를 시킵니다. 그 3절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너희는 무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통로가 돼서 바울 사도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그런 전달해준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3절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은 에피스톨레가 원래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서신. 그다음에 크리스투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라는 소유격으로 씁니다. 에피스톨레 크리스투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인 소유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주격적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즉 예수님이 쓴 편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고요.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공급해서 예수님이 쓴 편지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은 해석됩니다. 또한 이것은 목적격, 소유격으로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위한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읽혀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이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쓴 편지가 됨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간섭하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대부분 추천서 이것은요 글씨로 쓰잖아요. 근데 글로 쓴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퇴색되죠. 희미해지죠. 없어지죠. 안 보입니다. 오래 지나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으로 쓴 것이다. 살아계신 영으로 썼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영이다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존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소멸되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고 퇴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고요. 다음에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를 보증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으로 쓰여진 편지다라고 바울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3절에 보면요. 다시 보면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과 대조하고 있냐면요. 이 돌판이다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받잖아요. 돌판에 써져서 받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것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대조도 되지 않는 우리가 받은 것은 엄청난 것임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받은 거냐면은 바로 마음판에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여기서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카르디아를 씁니다.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카르디아. 그런데 이 카르디아를 나타내는 의미는 모든 육체의 중심, 영적인 중심, 우리의 사고의 중심, 우리가 감정,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의 중심, 지정의의 중심, 그 중심을 카르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영혼의 깊은 그 중심 가운데 썼다라는 겁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3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내가 새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겉모습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척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사고와 마음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곳에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이 쓰신 그 편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편지가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무사람들이 읽혀진 바라 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곧 선교적 삶을 사는 이들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보면요, 향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또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인데요, 제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갇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면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는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고,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다라고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라라고 지금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음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등대 위에 놓여진 동네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언덕 위에 놓여진 동네예요. 그리고 그 등경 위에 밝혀진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선교자적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소금과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적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가진 직장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잘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섬김도 잘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에서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는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내 제자됨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요, 너희들의 사랑의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답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은 감정을 떠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선교자적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만족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확신이라는 단어가 있고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할 때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confidence를 써서 나타냅니다. 내면적에 있는 능력, 이 확신. 근데요, 이 확신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세상 사람 I can do it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기 체면을 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확신은 누구에게서 온 거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받은 확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향하다라는 단어가요, 원래 프로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프로스라는 단어의 뜻 속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교제하여 사귐이 있어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확신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만인이 에워싼다고 해도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 내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인하여 적진을, 그 성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확신, 이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갑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사귐을 갖게 됩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신, 자기의 능력에서 얻는 확신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 세상으로부터 뭔가 근거 가지고 지식 가지고 얻는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확신을 갖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족에는 컴피턴스, 좀 비슷해요, 단어 발음은요. 이걸 컴피턴트, 이렇게 컴피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언어의 유의적으로 영어에서 그 단어를 골라서 쓴 것 같아요. 여러분, 만족은요, 원래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엘 샤다이,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 샤다이라는 의미는요, 완벽한, 충만한, 모든 능력이 다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잖아요. 그때 그 충만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만족과 연결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만족을 줬다 해도 순간적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소멸된 만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그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라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는 평강은 세상의 환경과 요동됨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안에는 만족함,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것은 온전한 선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온전한 선물입니다. 온전한 평강과 만족. 파스칼이 빵세에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을 가진 인간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능력과 또 여기에 만족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 때문에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에 미가서 3장 8절의 말씀을 잠깐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3장 8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도 역시 능력과 또 정의와 그리고 용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과 그리고 삶의 낙심과 피곤 가운데 있게 되지만,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확신과 만족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때에 아니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요. 주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이끄시면은 99명이 이쪽 길로 가더라도 나는 그 길을 멈춰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래서 다른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과 만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뒷짐 짓고 구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끗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8가지를 그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성령의 감화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화는 성령께서 마음에 인도하심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 그래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거짓된 것이 아니라 거짓을 버리는 깨끗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되어 주는 힘입니다. 그러한 힘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조목조목 성경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피차 복종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능력을 얻게 되고요, 용기를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박국의 노래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과 만족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밭에 그러한 소산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노래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일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가진 자예요. 다른 그러한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백성들은 옛 언약을 가진 자들이죠. 새 언약 백성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은 자냐면 이 직분이다라는 것은요 이 사명을 얘기합니다. 미니스트리를 얘기하죠.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의 직분을 받은 자고 의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일꾼들은 이 두 가지 직분을 받은 자예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율법에 나타있는 모든 것들은요 죄를 알게 합니다. 거울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구약의 어떤 율법을 가지고도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끌고 가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진단할 수는 있으되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이 이걸 잘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그런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타이폴로지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실제 되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이 왔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좀 더 엄격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조문은 이것은 죽이는 것이고 근데 영의 직분, 영의 조문, 영의 직분은 영광을 잇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언약 백성,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꾼인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직분이냐면은 영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선교적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선교사를 보냅니까? 그것을 살리기 위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저 알지 못하는 무지의 땅,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땅에 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그곳에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리는 영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영의 직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와서 생명 얻고 복음을 받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의의 직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의의 직분은요 영광을 받는 직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있던 그런 율법 조문을 받는 직분도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와서 그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났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 수건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얼굴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모세만 바라볼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 얼굴이 빛나니까 모세만 그렇게 바라보니까 수건으로 덮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 율법도 역시 영광을 얻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직분
직분은 더 큰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스네, 즉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을 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교적 삶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마음과 입을 대조시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세원의 백성은 언제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심으로 말씀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없다 그러면 세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세원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믿었던 그 말씀이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어서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의 직분을 받은 자, 그리고 영의 직분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12절, 16절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특히 여러분, 여기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야지만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성령을 그들은 받지 않는다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말씀을 가진 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자,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 일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먼 땅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영의 직분과 그리고 의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싫든 좋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선교적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묵상하며 거룩해진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